여러분 기적을 체험해 보셨어요? 저는 여러분이 모두 기적을 체험하고 기적을 믿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기적 중의 기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그 의미를 알며 그 의미를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소망은 여기에 달려있기 때문이죠. 마태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관련된 세 가지 기적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어요. 이 모든 기적들은 다 우리의 소망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격려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소망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복된 소망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기적은 뭐냐면 휘장이, 성소의 휘장 위로부터 아래로 쪼개져 둘이 된 겁니다. 위로부터 아래로 쪼개졌다는 것은 사람이 쪼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쪼개셨다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라는 말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의 성소에는 두 개의 휘장이 있었어요. 원래 두 개의 휘장이 있습니다. 옛날 성막에도. 첫 번째 휘장은 뭐냐면 제사장의 뜰에서 성소로 들어가는 그 입구에 있는 쳐놓은 휘장이에요. 그리고 그 안으로 들어가면 성소가 나오고 성소와 지성소를 갈라놓는 휘장이 또 하나 있습니다. 두 번째 휘장이죠. 이 두 번째 휘장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찢어진 휘장을 말한다고 거의 확실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이 자기 몸을 찢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여셨다고 그래요. 바로 이것은 이 성소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막혀있다. 이것을 상징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동물의 희생의 피를 가지고서만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에 동물의 피를, 속죄의 피를 가지고 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두려움을 가지고 들어갔어요. 죽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만 두려움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었던 이 지성소를 우리 주님이,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우리 주님이 자기의 피를 가지고 영원한 하늘 성소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은 이 막혀있던 성소로, 즉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을 만나는 곳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이 길이 열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하나님을 만나러 예루살렘 성전에 갈 필요가 없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날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구약시대의 성도들보다 훨씬 복된 성도들입니다. 구약시대의 성도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희생 제물을 잡아서 드려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께 예배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 된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신 안에 오셔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성전인 거예요.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이 지으시는 성전이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지으시고 계신 그 성전에 살아있는 돌들입니다. 벽돌들이에요. 살아있는 벽돌들. 그 벽돌들이 하나씩 놓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져 가고 있어요. 그 성전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성전이 완성되는 날 언제겠습니까? 마지막 구원받을 사람이 구원받을 때.
마지막 돌이 놓여지겠죠. 그때는 이 성전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 성전의 영광이 잘 보이지 않아요. 희미해요. 때로는 영광스럽지 않게 보일 때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모든 눈이 이 성전이 완성될 때 이 성전의 영광을 보게 될 거예요. 교회의 영광을. 여러분, 성도들은 그때가 되면은 모든 세계를 다 다스리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온 지구가 다 그들의 소유가 되고 그들이 다스리는 곳이 될 거예요. 이게 좋지 않습니까? 저는 이 세상에 땅 한 평이 없어요.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여러분 그래도 땅 한 평은 있으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탄하거나 슬프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저에게는 온 지구를 소유하고 다스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무슨 약속을 받았습니까? 아브라함의 자녀들이 가나안 땅 전체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죠.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사라 생전에 단지 아내 사라를 매장하기 위해서 막벨라 굴과 그 주변에 작은 땅을 구입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디에 정착하지 못했어요. 계속 돌아다녀야만 했습니다. 나그네와 이방인처럼 떠돌아다녀야만 했어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자기의 본향, 자기가 돌아갈 본향의 그 성읍을 바라보면서 나그네로 살았던 거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나그네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에게 땅이 많지 않고 재물이 많지 않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혹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땅과 재물을 많이 주시면 어쩌시겠습니까? 그걸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아낌없이 쓰십시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저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표예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재물과 땅을 많이 주시지 않고 그냥 그렇게 산다고 해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인생과 이 세상은 금방 끝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금방 갔습니까? 눈 깜빡할 사이에. 언제 40이 지나고 50이 지났는지 잘 안 보이잖아요. 그죠? 우리 인생도 그럴 거예요. 우리 인생이 끝날 때 언제 지나왔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왔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래요. 그렇다고 여러분 허무주의에 빠지고 염세주의에 빠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세상이 싫다. 세상과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런 생각으로 살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더 보람있게 살라는 거죠. 여러분, 보람있게 사는 게 뭡니까? 예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보람있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만 보람있게 산 겁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어도 모든 것을 가진 사람처럼, 부자처럼 관대하게, 모든 것을 가졌어도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사람처럼 가난한 마음으로 살아십시오.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이 모든 것,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을 알아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적은 지진이 일어났어요. 지진이 일어나니까 땅이 흔들리죠.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 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지진은 일반적인 자연 현상이라고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이것을 기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타이밍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관련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해서 이 지진을 일으키신 거죠. 여러분, 그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이 시내산에 임재하셨죠. 그때 땅이 흔들렸어요. 땅이 진동하고 천둥이 쳤어요. 그때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이렇게 두려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왜 이 지진을 일으키시고 바위를 터뜨리시고 무덤 문을 열시고 계시는지 여러분 보십시오.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기적을 일으키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우주의 질서를 완전히 새롭게 하신 거예요. 그 전에는 죄 때문에 죽음이 왕노릇하는 질서가 우주의 질서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우주의 질서가 바뀌어서 이제 죽음이 더 이상 왕노릇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죽음으로부터 자유해지는 그런 질서가 확립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사실임을 보여주는 기적이 바로 세 번째 기적입니다. 세 번째 기적은 뭐냐면, 무덤에서 잠자고 있던 성도들이 많이 일어나서 무덤에서 걸어 나와가지고 예수님의 부활 후에 무덤에서 나와가지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가지고 많은 사람들 앞에 보여준 거예요. 짠 하고 나타나서 금방 사라진 게 아닙니다. 그렇겠죠? 지금 분위기가 짠 나타났다가 숑 사라진 그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살아나가지고 얼마 동안 가족들과 또 지인들과 이렇게 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얼마 동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무덤에서 나와가지고 여러분의 집에 찾아오셨어요. 잘 있었냐? 어떻게 지냈냐? 조금 같이 살자. 이러면 무서울 것 같은데. 그런 일이 인류 역사상 단 한 번 일어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장래에 일어나게 될 그 부활과 다른 점이 뭐냐면, 이분들은 살다가 또 죽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장래에 받게 될 부활은요, 다시 죽지 않는 부활입니다. 우리의 몸이 완전히 독특한 아름다움, 각 사람이 가진 그 아름다움을 가지고 다시는 질병에 걸리지 않고 다시는 죽지 않는 몸으로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는 그 소망이 바로 이 부활의 소망인 거예요. 그것을 작은 규모로 샘플처럼 보여주는 게 바로 이 기적입니다. 이 소망이 너무 좋지 않아요? 저는 이 소망이 너무 좋습니다. 이거 생각할 때마다 너무 좋아요. 제가 어떤 몸을 가지게 될까? 제가 김후식이라는 이 사람만의 독특한 개성이 잘 드러나는 몸을 가지게 될 거예요. 가장 아름답게.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고 고칠 것이 없어요. 성형수술 안 해도 돼요. 아무데도 약한 것이 없고 이런 몸으로 강건하게 살아가게 될 것이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입게 될
제 아내와 제 아이들과 여러분들이 읽게 될 그 몸은 또 어떨지 기대가 됩니다. 모두 아름답고 모두 독특하고 모두 강한 그런 몸을 가지게 될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인생에서 행복을 좀 좌우하는 요소가 건강이죠. 누구나 인생에서 좀 건강하게 살고 싶잖아요. 근데 우리가 맞이하게 될 소망은 바로 이 건강 염려가 전혀 없는 영원히 건강한 몸을 가지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때에는 우리가 끊임없는 노동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일이 즐거울 거예요. 쉬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들 정도로 너무너무 즐겁게 될 것입니다. 일이. 그리고 여러분, 경쟁이 없어집니다. 경쟁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필요를 풍족하게 다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풍족하고 쓰고 남을 그런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시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경쟁하지 않아도 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보다 더 좋은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모든 죄의 오염이 세상에서 우리의 영혼에서 사라진다는 겁니다. 제거된다는 겁니다. 그럼 뭐가 좋습니까? 여러분, 정말 아름다운 사람, 정말 훌륭한 사람, 정말 착한 사람, 이런 사람을 만나면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서는요, 완벽하신 사람, 완전하신 아름다움과 영광을 가지신 예수님을 얼굴로 보게 될 겁니다. 죄가 없는 상태에서.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좋을지 여러분 상상이 안 되실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에 이런 찬송가 있어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주님의 얼굴을 배울 때에는 너무너무 좋아서 절로 찬송이 나올 것입니다. 주님과 만나서 주님의 얼굴을 보고 주님과 대화하고,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다 죄의 오염이 사라지고 아름답게 변화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상태에서 교제하게 될 거예요. 그런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와 그 마귀를 따르는 타락한 천사들과 죄인들은 모두 지옥에 영원히 감금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죄악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했던 사람들은 호두 지옥에 떨어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죄악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던 모든 사람들은 영원히 이 복된 소망을 자신의 것으로 삼아서 영원히 살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그 모든 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남은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 소망이 있어도 우리의 삶은 여전히 고통스럽고 우리의 삶은 여전히 슬픔이 많죠. 부족함이 많죠. 점점 얼굴은 늙어가가지고 사진도 찍기 싫은 그런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땅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보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사십시오. 이렇게 말할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여러분, 믿음은 역사를 일으켜요. 무슨 역사를 일으키냐면 하나님을 미워하고 죄악을 사랑했던 사람이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역사를 일으킵니다. 분명히 변화되게 돼요. 그리고 사랑은 다른 사람들을 섬기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담고자 합니다. 그래서 완벽하지는 않지만 어찌하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흉내내고 싶어요. 그래서 사랑의 수고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는 겁니다. 완벽한 사람 없어요. 완전한 사랑은 없어요, 사람에게. 그렇지만 흉내내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교회가 바로 그런 공동체입니다. 혈연으로 묶이지는 않았으나 영원한 영적인 가족으로서 하나님이 베푸신,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베푸신 무조건적인 사랑을 흉내내는 공동체가 교회예요. 그리고 소망의 인내입니다. 여러분, 소망은 인내하게 해요. 소망이 없으면 우리의 이 남은 시간도 너무나 고통스러울 겁니다. 그러나 확실한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기쁘게 이 고통스럽고 슬픈 세상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왜? 이미 시작된 영생,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미 우리는 시작된 영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 영생은 여러분 얼마나 길까요? 영생이니까 끝이 없겠죠.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생은 그 영생 안에서 아주 눈 깜짝할 낮잠과 같은 그런 때일 것입니다. 이때를 여러분 그렇게 바라보십시오. 이 때를 그렇게 바라볼 때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조금 고통스럽고 슬픔이 많은 이 세상을 인내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나그네로서 천성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일에 무관심한 종교인들이 아니에요. 오늘 마태가 이 세 가지 기적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기적이 담고 있는 소망을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우리를 격려해서 이 나그네의 삶, 천성을 향하는 이 고된 나그네의 삶을 격려받고 나아가라는 메시지죠. 여러분은 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불을 켜고 든 등불이에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나그네의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 이 등불을 켜 들고 가십시오. 그러면 그 길 끝에 우리 주님과 천사들과 천상의 성도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때까지 이 소망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